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8쪽입니다. 18쪽. 18쪽을 보시면 거기에 경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하파사파제 비구니는 그들의 권속들 6천여 명과 함께 있었으며 나우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도 역시 그들의 권속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파사파제하고 야수다라 비구니의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파사파제가 나오잖아요. 마파사파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양육했지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모입니다. 이모.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여동생입니다. 마야 부인이 죽은 뒤에 정반왕의 부인이 되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린 시절에 양육을 맡았습니다. 뒤에 이제 정반왕 사이에 난타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 태어나게 되지요.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면은 부처님 생애를 공부할 때 빠짐없이 마파사파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파사파제 비구니는 그들의 권속들 6천여 명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6천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파사파제와 6천 명의 비구니를 말하는 겁니다. 마파사파제라는 것은 큰 공덕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공덕. 그래서 구단미를 일컫는 말입니다. 구단미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석가족의 여인을 가리키는, 석가족의 여인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씨지요. 이름이라고 하는데 마파사파제, 마파사파제 비구니를 부를 때 구단미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래서 그 마파사파제의 이름처럼 되어버린 것이 구단미입니다. 이 마파사파제는 카필라성 정반왕의 왕비,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생모인 마야 왕비의 동생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석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데바다하 성을 통치하던 안자나라는 왕입니다. 친언니인 마야 부인과 함께 카필라성의 정반왕과 결혼을 했는데 언니인 마야 왕비가 부처님을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죽으니까 부처님을 맡아서 친자식처럼 기르게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단행했을 때 카필라성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슬퍼했던 사람이 마파사파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마파사파제가 친자식처럼 양육한 사람이 나중에 부처님 되셨기 때문에 이 양육한 사람도 한없이 커다란 공덕을 쌓았다고 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큰 공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붙여준 말이 마파사파제. 마라는 것은 크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파사파제입니다. 큰 공덕이 있는 사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고향인 카필라성을 방문하셨을 때요, 결혼을 앞둔 아들인 난다와, 그러니까 난다는 서가모니 부처님과는 배가 다른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카필라성을 방문했을 때 결혼을 눈앞에 둔 이복 동생인 난다와 또 부처님의 아들인 나울라 등 석가족의 많은 젊은이들이
부처님께 출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관왕조차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카필라 성에는 여자들만이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이 마하파사 파제는 그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도 출가하기를 열망하고는 여성들을 대표해서 카필라성 교유에 있는 니그로다 정사, 이게 이제 용수 정사거든요. 니그로다 정사에 계시던 부처님을 방문해서 출가를 허락해 줄 것을 3번씩이나 간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여성이 출가해서 전문적인 수행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코살라국의 사바트로 향하는 부처님 일행의 지를 따릅니다. 먼 여행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차가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오로지 그냥 맨발로 걸어갑니다. 이건 먼 여행이어서 발이 퉁퉁 붓고 몸이 먼지투성이가 되겠죠. 그런데 마하파사파제는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에게 찾아가서 출가를 좀 주선해달라 할 것을 울면서 하소연했고, 아난 존자가 다시 부처님께 이러한 내용을 간청한 끝에 8경계를 지킨다는 조건 아래에서 겨우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8경계는 뭐냐면 8존사법이다. 그래서 비구니가 지켜야 할 8가지 공경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이가 100세의 비구니라도 갓 출가를 해서 3위가 된 스님이라도, 그러니까 남자성을 보거든 일어나서 맞아서 예배하고 깨끗한 자리를 펴고 앉게 한다든지, 또 비구니는 비구를 흉보거나 꾸짖지 못한다든지, 비구니는 비구의 허물을 말하지 못한다든지, 비구가 없는 곳에서 여러 만거를 하지 못한다는 이런 내용의 엄한 8가지 계율을 8경계라고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불교 교단에 최초의 비구니가 탄생해서 비구니 교단이 성립이 되자 부처님께서는 마하파사파제에게 비구니들을 통솔하도록 부촉을 하시죠. 그런데 이미 마하파사파제는 늙은 나이였고, 그렇지만 불교 교단의 최초의 비구니가 됐기 때문에 항상 다른 비구니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경전에 따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에 찾아가서 먼저 열반에 들 것을 승낙받고 허공에 올라가서 몸의 변화, 신변을 나타내고는 바이살리에서 입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하파사파제입니다. 그리고 육천비구니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는데, 육천비구니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중국의 천태대사는 법화문구에서 이 내용을 해석하기를 육군이 청정하여 각기 1000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법사 공덕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착한 남자, 착한 여인,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만약 읽거나 외우거나 풀어서 말하거나 써서 베끼면 이 사람은 마땅히 800의 눈의 공덕과 1200의 귀의 공덕과 800의 코의 공덕과 1200의 혀의 공덕과 800의 몸의 공덕과 1200의 뜻의 공덕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방금 법사 공덕품에 나오는 경문에서처럼
비록 눈에는 800의 공덕, 귀에는 1200의 공덕 등으로 수요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초과하는 수 200을 모자라는 수 800에 더하면 각각 100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육근이 1000개씩의 공덕을 갖춘 것이 되고 합치면 수요가 6000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000명의 비구의 의미가 깊은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경문을 해석하면 성불수기를 받기 위해서는 육군 청정에 큰 공덕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18조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파사파제 비구니는 그들의 권속들 6천여 명과 함께 있었으며, 여기 지금 마파사파제 비구니와 6천명의 의미에 관해서 방금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라울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도, 라울라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들이고 야수다라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인입니다. 출가전의 부인입니다. 라울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도 역시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사리불, 목건전, 수부리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성문 대중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법회 청중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비구니 두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비구니 두 분이 최초의 불교 교단의 비구니인 마파사파제와 그리고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야수다라 비구니입니다. 이 두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이제 마파사파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다시피 마파사파제 비구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모님입니다. 어떤 학설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여인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에게 3번이나 찾아가서 출가를 간청했지만 부처님이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여성들이 출가해서 전문적인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파사파제가 스스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을 찾아가서 출가를 주선해달라 울면서 하소연했고, 아난이 다시 부처님께 간청한 끝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8경계를 지킨다는 조건 아래 겨우 마파사파제 여성들의 출가가 허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파사파제가 처음으로 출가하고 싶어서 부처님께 여러 번 사정을 했어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마파사파제가 아난존자에게 부탁하여 간신히 그의 힘을 빌어서 출가를 허락을 받고 비구니 제도를 만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생모인 마야 부인이 시달다 태자를 낳은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자 당시 나라법에 따라서 이모인 마파사파제가 시다르타 태자의 양모가 되어 젖을 먹여 부처님을 길렀습니다. 마파사파제는 아난존자의 도움으로 부처님께 출가를 간청할 때 젖을 먹여서 키운 은인이 아닙니까? 수행 생활을 하려는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비구니 제도가 성립이 되었고 마파사파제는 당당하게 수행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마파사파제 비구니는
부처님이 드리라는 수기를 받게 됩니다. 법화경 제13 권지품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마하파사 파제에게 어떻게 수기하고 계시냐면 일체 중생 희견불입니다. 일체 중생 희견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마하파사 파제에게 부처님이 수기를 내리죠. 한편 야수다라 비구니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수다라는 부처님의 태자 시절의 부인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인 라울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라고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라울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의를 한 겁니다. 부처님 태자 시절의 부인인데 부처님의 태자 시절의 부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아들인 라울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라고 우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자 시절의 부인도 비구니가 되어서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별의별 청중들이 다 동참했다 그런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대략 4,500년 동안의 교단은 말하자면 초기 불교, 소승 불교 같은 말입니다. 원시 불교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승가가 권위의식에 사로잡히고 또 제도에 몰두한 까닭에 부처님의 본래 뜻이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부처님 사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이 바로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그 대승불교 운동에 선원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이요. 또 하나는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불자 이름을 따서 경전이 유마일거사, 유마거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마경과 승만부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승만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마경은 그 유마일 소설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줄여서 우리가 이제 유마경이라고 하는데 제가거사, 제가불자니 남자니까 제가거사인 유마일을 주인공으로 한 경전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전 중에서요 제가자를 주인공으로 한 경전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유마거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전인 유마경과 승만부인을 주인공으로 한 승만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승불교의 선원서와 같은 역할하는 경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법화경과 유마경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유마경과 법화경은 분명히 대승불교의 하나의 운동서고 사상의 색채를 많이 띠고 있겠죠. 그래서 다른 경전들처럼 어떤 하나의 이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20쪽을 보겠습니다. 경문을 함께 읽어보죠. 이게 지금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은 앉아 계시는 법부님들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 읽어가면 더 좋은데 이해도 되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러진 못합니다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쪽입니다. 또 보살 마살 8만여 명이 있었는데 모두들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다라니와 말을 잘하는 변제를 얻어서 불퇴전에 법륜을 굴리어 무량 100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 올렸습니다. 그 모든 부처님들의 처수에서 갖가지 덕의 씨앗을 심어서 늘 부처님들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여 심신을 닦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를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또 큰 지혜를 통달하여 피안에 올랐기 때문에 그들의 명성은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 알려져서 무수한 백천만억 중생들을 제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용어는 뒤에 나옵니다만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와 피안에 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것은 이제 무상 정등 정각이다, 정등각이다. 안욕따라라고 하는 말은 무상이라는 겁니다. 무상, 없을 무자 일상자,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삼맥삼보리는 정등각,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무상 정등각이다. 그러니까 부처가 깨달은 모든 진리입니다. 부처가 깨달은 모든 진리. 우리가 이제 안우다라라고도 합니다만,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유의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최상이죠. 또 바른 평등, 평등하고 완벽하다,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외에도 깨달음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오로지 무상정등 정각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만을 뜻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과 비교할 대상이 없다. 그래서 안욕따라, 무상, 삼맥삼보리, 정등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입니다. 안욕따라 그럴 때 아자는 무, 아는 무입니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없을 무자. 안욕따라, 욕따라는 일상자입니다. 삼막은 정, 그 다음에 삼보리 할 때 삼은 변, 보리는 지입니다. 지. 그러니까 이 한문으로 하면 무상 정변지, 무상 정등각, 이 위에 다시 없는 지혜, 그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상 정등 정각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안이란 말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세를 2차자 언덕안자를 쓰는 차안이라고 한다면, 피안은 저 언덕이니까요. 저 언덕, 저피자 언덕안자, 저 언덕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를 차안이라고 한다면, 피안은 불교에서의 그러한 해탈을 의미한다. 해탈을 의미합니다. 피안은 도피안의 준말입니다. 산스크리트어는 파라미타, 한자로는 바람일다라고 이렇게 피안을 번역을 하고 있죠. 도피안의 준말.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 강 저쪽 둔덕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번뇌의 중생세계를 차안이라고 하고, 반면에 무명번뇌를 해탈한 소위 열반보리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번뇌망상을 해탈하고 열반에 도달하는 그 경지, 열반에 도달하는 것을 피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경문은 읽었고 강의 해설문을 보지요. 보살대중은 사성 육범, 그러니까 사성이라는 것은 성문영가 보살 부처입니다. 육범이라는 것은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인데, 우리가 이 사성과 육범을 말할 때 네 가지 성인 분류가 성문영가 보살 불이거든요. 불은 부처니까요. 네 가지 성인 부류 가운데
부처님 다음 가는 성인을 말할 때 우리가 보살이라고 그래요. 한국 불교에서는 우바이 여성 불자를 가리켜서 보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그 여성 불자들을 가리켜서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한다고 그럴까요? 최고의 그러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보살 그러면 예전에는 전부는 무당들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거고요. 원래 보살은 보살승입니다. 보살승인데, 위로는 불의를 구하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소위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수행자상을 보살이라고 그러고요. 그 부처님 버금가는 성인을 말합니다마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젊은 신도보다는 나이가 든 불교 여신도, 일반적으로 이제 할머니들, 노부살님들을 원래는 보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간혹 신심이 돈독한 젊은 여성 불자들을 말할 때도 우리가 보살이다 그럽니다만, 저는 보살이라는 용어를 대중들이 있는데 쓰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우님이란 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법우님, 도반, 법우 이런 말이 좋지 보살이란 표현보다는요. 그러나 보살이라는 호칭은 이렇게 커다란 수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보살은 이 사성, 성문영각 보살 네 가지 성인 분류 가운데 부처님 다음으로 두 번째가는 성인으로 친다 그 말이죠. 이들의 덕을 찬탄하면서 첫째로 최상의 깨달음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다. 그 첫 번째 그 보살 대중에 나오는 경문에 나오잖아요. 또 보살, 마살 8만여 명이 있었는데 모두들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21쪽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 법이 좋아가지고 공부를 하다가도 실증을 느끼거나 흥미를 잃거나 해서 그만 물러서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신심이 일어나고 더 깊이 공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최상의 깨달음의 길을 향해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보살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이제 이 부심사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처음 이렇게 오셔가지고 불자로서의 신행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부창불교대학 지난 4년간 이렇게 입학을 해서 공부했던 법우님들 보면은 중간에 실증을 느끼고 중간에 흥미를 잃어가지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부창불교대학도 이번에 지난 2월 말 마지막 주말에 빛의 벨리스에서 졸업 및 수료식을 했습니다만, 이제 수료생들은 중간에 온 분들이고 졸업생들은 처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낙오된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부처님 법이 좋아서 나 불교대학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내고 왔지만 중간에 어때요? 귀찮아서, 또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려워서, 또 공부하다가도 실증이 나서 흥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물러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더 공부하면 할수록 진심이 더 깊어지고 더 깊이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이런 분들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창불교대학 졸업을 하고 더 공부하고 싶다, 깊이 경전반에서. 이것은 신심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더욱더 신심이 일어나요. 재밌고 더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에 입학을 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최상의 깨달음의 길을 향해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보살들이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란이와 말을 잘하는 변제를 얻어가지고 불퇴전의 법륜을 굴려서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 올렸습니다. 다란이와 변제를 얻었다고 찬탄했습니다. 다란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총지. 총자는 모두 총자, 다 총자, 진일지자. 그래서 기억력이 매우 좋아가지고 들은 것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책을 보거나 본문을 듣거나 혹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이 왔다든지 할 때 그것을 잊어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총지, 다 빠짐없이 모두 다 지니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꺼내 쓰는 능력이 법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란이와 말을 잘하는 변제를 얻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전법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언어 능력,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아무리 공부를 해서 부처님 공부를, 경전을 공부하고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부처님 생애를 공부해서 머릿속에 들은 건 많다고 하지만 말로 표현을 못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하지 못하면 그건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자기 혼자만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란이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억력,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기억력도 필요하지만은 말을 잘하는 그러한 언어 구사 능력, 변제도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퇴전의 법륜을 굴려가지고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 공양 올렸다. 불퇴전의 법륜, 이 말은 뭐냐면 불퇴전, 물리 퇴자거든요. 물러서지 않는, 그 말이에요. 물러서지 않는 법륜을 굴린다. 이렇게 찬탄을 한 겁니다. 다 이 찬탄의 얘기입니다. 찬탄의. 불퇴전의 법륜이라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 법륜을 굴린다고 찬탄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은요, 참으로 태양과 같은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소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할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거기 때문에 전법, 포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꼭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무량한 진리의 빛을 받으면서 당당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이 좋은 가르침을 우리만 공부하고 마음에 담아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이 좋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역시 커다란 우리 불자들의 의무다, 책임과 의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 올렸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무슨 뜻이냐? 깨달은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여기서 한 분이 아니잖아요.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 하면 우리는 보통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마는 여기서 모든 깨달은 분들은 다 부처님이다. 더 깊이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라고 해야 바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 올렸다는 대목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생명, 모든 존재를 다 받들어 섬기고 공양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갖가지 덕의 씨앗을 심어서 늘 부처님들의 칭찬을 들었다는 거죠. 보살의 삶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좋은 일하고 훌륭한 사람 섬기고 공양 올리고 모셔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바로 뭐냐? 보살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좋은 일하고 훌륭한 사람 섬기고 공양 올리고 선지식들한테 배우고, 이게 보살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니 깨달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불자로서 말할 것도 없고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를 몸소 체험을 하고 큰 지혜를 통달해서 피안에 올랐기 때문에, 아까 피안 설명을 드렸죠. 이 보살들의 명성이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 알려져 가지고 무수한 백천만억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널리 알려져서 그 이름만 들어도 숙연해지는 아주 훌륭한 그런 보살들입니다.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22쪽 가장 밑에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훌륭한 보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보살들이냐? 그들의 이름은 문수사리 보살. 여러분, 문수사리 보살은 알고 계시죠? 지혜의 상징. 이 보살의 종류가요, 부처님의 종류도 그렇고 보살의 종류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4대 보살입니다. 대승불교의 4대 보살. 우리들이 이제 절에 가서 예불 할 때 보면은요, 예참할 때나 아침에 뭐 칠정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이제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지장보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네 보살님이 대승불교의 4대 보살인데, 4대 보살은 바로 대지문수사리보살, 말 그대로 대지, 큰 대자, 지혜지자, 큰 지혜로서 무명의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시는 분이 대지문수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대행보현보살, 큰 대자, 행아랭자, 한량없는 행원으로, 실천행으로 10가지 큰 행원을 세우신 분이 대행보현보살. 그래서 보현보살이 10가지의 커다란 10대 행원이 있잖아요. 또 대비관세음보살, 큰 자비입니다. 큰 자비. 그래서 큰 대자 슬플 비자 써서 큰 자비심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 대비관세음보살.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원본존 지장보살.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장경, 우리가 전부 다 불교대학 수업을 통해서 지장경 공부를 했잖아요. 그 지장경 공부하면서 또 지장질이 되면 제가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지장보살님의 정신입니다. 지장보살 원력과 지장보살 정신이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지장보살님 정신과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장보살 멸 정업지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멸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미 정해진 업마저도 소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지장보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장보살
정근을 이루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이루는 것이 시장보살 멸 정업진언이라는 거거든요. 온바라 마니다니 사바합니다. 그런데 시장보살님의 그러한 세 가지 원력과 정신, 첫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리라. 이게 중생도진 방증보리거든요. 중생도진 방증보리.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리라. 두 번째는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으리라. 지옥미공 서불성불이라. 세 번째는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제도하리요? 불입지옥, 수입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력을 보면 시장보살님의 위대한 정신인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원 본존이다. 그래서 이 시장보살님을 대원 본존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의 4대 보살이 대지문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시장보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4대 보살 위에도 수많은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읽어보죠. 그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휴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야광보살 여러분 아시죠? 약산의 부처님의 그러한 전신입니다.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삼계보살, 발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미륵보살은 이제 56억 7천만 년 후에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에 이 지구상에 내려온다는 그러한 그 미래의 부처님, 미륵부처님입니다. 보적보살, 도사보살들입니다. 이와 같이 보살마살 8만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많은 보살님들을 소개하면서 무수한 백천만억 중생들을 제도하고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 알려졌다 그랬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은 모르는 분이 없죠. 미륵보살, 시장보살. 지금까지 성문 대중과 보살들을 소개했고, 이어서 그 위에 모인 다른 대중들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화경은 대승불교 운동을 선언하는 경전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경전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교화하는 대상에 어느 한 중생이라도 빠뜨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생명도 어떤 사람도 어떤 무리도 모두 다 제도되어야 하고 대승불교 운동에 동참하는 대중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보살 대중을 얘기했고 그 위에 대중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23쪽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그때 석재환인도, 석재환인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만 제석천을 얘기합니다. 그때 석재환인도 그의 권속 2만 천자들과 함께하였으며 또 명월천자와 보향천자와 보광천자와 4대 천왕들이 역시 그들의 권속 1만 천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또 자재천자와 대자재천자와 그들의 권속 3만 천자들과 함께하였으며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왕과 시기 대범천왕과 광명 대범천왕이 또한 그들의 권속 1만 2천 천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천신들은요, 모두 다 하늘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석재환인에 대해서 설명이 됐네요. 석재환인은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개국설화에 등장하는 분이기도 하죠. 흔히들 제석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석재환인이. 이 삼국유사에서는 환인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불교에서는 제석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른 스님들이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말하기를 제천이 여의식이다. 제천. 이 말은 뭐냐면 제석천이 줄여자거든요. 오도자 밥식자.
제석천이 밥과 옷을 준다. 그러니까 수행자에게서 필요한 것은 밥과 옷이잖아요. 제석천이 필요한 것은 다 주니까 옷과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제천이 여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참된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 굶거나 헐벗는 일은 없다. 우리가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집에서 목탁소리가 끊이지 않으면 부처님 도량에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다. 또 수행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승려로서의 그러한 위의를 지키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도량에는 공양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제천이 여의식이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석진이 필요한 것은 다 알아서 주니까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은 굶거나 헐벗는 일이 없다. 먹고 입을 걱정의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면 먹고 입을 문제는 해결해 준다. 누가? 신중님이 해주든 제석천이 해주든 부처님이 해주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해주든 간에. 여기에 이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순박한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제천이 여의식이라는 어른 스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토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큰 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위지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바위굴에 털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석천이 의식을 제공한다는데 제천이 여의식이라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리를 잡고 앉아 열심히 토굴에서 공부에 매진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밥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바위 모퉁이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을 겨우 받아 먹으면서 한 대여섯세를 버텼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제석천을 불러서 밥을 좀 가져오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위굴에서 힘이 없으니까 한 일주일 굶었으니까 엉금엉금 겨우 바위굴을 기어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냅다 막 불렀습니다. 제석아 제석아 제석천이죠. 제석아 제석아 이렇게 제석천을 큰 소리로 부르고 나서는 힘이 떨어져서 한참 쉬었다. 또 제석아 또 한참 있다가 제석아 이렇게 불렀는데 저 아래 골짜기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하고 희미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이 젊은 스님 또 한번 크게 부르니까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는 확실하게 다가오면서 대답을 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그 사람을 살펴보니까 아랫마을에 사는 젊은 나무꾼이었습니다. 그 나무꾼은 그날따라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면 좋은 나무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그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대답을 하고 스님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됐다. 그 나무꾼의 이름이 제석이었던 겁니다. 스님은 제석천이 밥 주고 옷 준다고 해서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나저나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가지고 온 음식이 있으면 좀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무꾼이 때마침 점심 공양으로 싸왔던 도시락이 있어가지고 며칠 만에 스님이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무꾼이 스님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순진하고 순박하고 아주 올바른 수행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바위굴에 와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스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을에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스님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가운데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신심 있는 사람들이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침구라든지 이것저것 마련해서 하루에 한 번씩 교대로 그 토굴에 올라오게 됐어요. 덕분에 그 젊은 스님은 아무 지장 없이 공부를 잘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그래서 어떤 인연, 어떤 방법이 동원되든지 간에 무조건 제석천이 의식을 제공할 것이니, 제석천 여의식할 것이니 염려 말고 공부에만 열중하라는 어른 스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제석천이 여의식이다 이 말을 믿고서 공부하면 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성취가 된다. 그런 얘기죠. 16쪽 보겠습니다. 경문 밑에 읽어보지요. 또 8용왕이 있으니, 이번에 용왕이 나옵니다. 8용왕이 있으니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라가용왕, 화수길용왕, 덕차가용왕, 아나바달대용왕, 마나사용왕, 우발라용왕 등이 각기 백천 구원속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또 내 긴나라왕이 있었으니 법긴나라왕, 묘법긴나라왕, 대법긴나라왕, 시법긴나라왕 등이 각기 백천의 구원속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또 내 건달바왕이 있으니 악건달바왕, 야금건달바왕, 미건달바왕, 미음건달바왕이 각기 백천억 구원속들과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8용왕이 나오고 내 긴나라 왕이 나오고 내 건달바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뭐 다니는 사찰이나 또 인연되는 사찰이나 이런 데에서 그 바닷가로 용왕불공 드리러 가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방생법회에 가면 용왕불공을 드리거든요. 용왕불공을 드릴 때 꼭 등장을 하는 그러한 용왕들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무창포 해수욕장 개장식이 해마다 6월 마지막 주 정도에 있어요. 해수욕장 개장을 할 때 제가 오래전부터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그 개장 기간 동안에 안전사고, 무사고를 기원하는 해수욕장 무사고를 기원하는 불공을 드리는데 그 불공을 드릴 때 용왕불공을 드리거든요. 그 용왕불공을 드릴 때 등장하는 바로 그 이 용왕들입니다. 용왕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바다에는 용왕 대신에 살고 있으니까요. 8용왕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8용왕. 그 다음에 이제 용왕, 긴나라,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이게 이제 천룡팔부니까 천룡팔부의 대중들을 여기서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천룡팔부의 대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들이 실제로 사람처럼 현신했다가 나타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용을 믿는 종족이나 용을 믿는 사람들, 긴나라를 믿고 건달바를 믿는 이교도들도 모여들어가지고 부처님의 법석에 동참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라, 가루라, 건달바왕, 긴나라왕 등 경전에 자주 등장해서 불자들에게는 아주 친숙하지만 과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용까지도 실제로 대중이라고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죠. 그래서 여러 해석이 구구합니다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교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이 다 동참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법화경은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고 일체 대중이다
일체 중생들이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펼치는 게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처님의 넓고 넓은 자비심은 이와 같이 모든 근기, 각양각색의 온갖 성향의 사람들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매월 음력으로 초하룻날 또 정월달 정초 이때가 되면 우리가 신중불군을 모시거든요. 신중불군을 모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팔부성중이 등장을 합니다. 팔부성중. 천룡팔부다 이렇게도 말하고 천룡팔부다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이제 팔부성중이다라고도 말합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방금 소개를 드렸던 긴나라,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불법을 지키는 8부 8명의 호법신입니다. 거기에 이제 불법을 지키는 신장들입니다. 신장들. 용. 그러니까 천룡이죠. 천룡. 하늘천자, 용용자, 천룡, 야차, 또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의 그러한 8명의 호법신이라고 그럴까요? 8명의 8신. 호법신을 우리는 천룡팔부, 팔부성중 이렇게 말하죠. 팔부성중, 천룡팔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팔부신장, 팔부신장. 그러니까 8명의 선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들이라는 의미로 팔부중이라고도 하고 또는 신이면서 장군이라는 의미로 팔부신장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만 천룡팔부와 팔부중은 천신과 용신 위에도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가 포함해서 이제 팔부, 성중, 천룡팔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거기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27조, 28쪽으로 넘어가서 28조. 또 네 아수라 왕이 있으니 이제 아수라가 나옵니다. 이제 천룡팔부 중에서 쭉 이제 용에 대해서 용왕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수라에 관해서 이제 또 이야기가 됩니다. 아수라. 우리가 이제 아수라 그러면 아수라장을 떠오르게 되죠. 아수라장. 난장판. 난장판이라는 것은 서로 그냥 옥신각신하고 더 크게 말하면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아수라두에 머무는 귀신들이 바로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그래서 이 불법을 수호하는 8수호신, 팔부신중, 팔부천룡, 팔부성중 가운데 하나인데 역시 그 아수라도 불교의 수호신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수라 그러면 3개 얼굴에다가 얼굴이 3개요 6개의 팔을 지닌 소위 삼면육비다. 얼굴면자, 팔비자 그래서 삼면 3개의 얼굴과 6개의 팔을 지닌 삼면육비, 비자는 팔비자죠. 삼면육비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만 또 8개나 4개의 팔을 지닌 삼면팔비, 삼면사비의 모습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수라는 우리가 이제 서로 대립하는 악신들이죠. 그래서 싸우는 그러한 이 싸움판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수라장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육도 가운데도 아수라가 있습니다. 축생도, 인간도 사이에 들어있는 게 아수라도인데 살아생전에 교만심이 많고 살아생전에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수라도라고 그럽니다. 아수라도. 그런데 거기에 가면 모두가 무기를 지니고 그냥 싸움만 계속한다고 그러니까 아수라도가 좋지 않은 곳이죠. 28쪽 보겠습니다. 또 네 아수라왕이 있으니 바치 아수라왕, 거라 건타 아수라왕, 비마 질타라 아수라왕, 나우 아수라왕이 각기 100천억 구원속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또 네 가루라왕이 있으니 이제 아수라왕 다음에 가루라왕이 나와요. 가루라왕. 이 가루라왕은 어떤 왕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이제 역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팔부 성중의 하나입니다. 부처님 호법신 중에 하나예요. 아수라왕, 가루라왕도 부처님을 유효하는 호법신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인도의 그러한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큰 새를 가루라고 합니다. 가루라. 그러니까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큰 새니까 클것자, 세조자, 거조족을 얘기합니다. 거조족. 역시 불교의 8부 중에 그런 하나고요. 이 가루라, 네 가루라왕이 있으니 대위덕 가루라왕, 대신 가루라왕, 대만 가루라왕, 여의 가루라왕이 각기 100천의 구원속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 대중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의도들까지. 이 아수라왕, 가루라왕 등등의 많은 대중들이 법화회상에, 부처님 법화경을 설하는 법화회상에 모두 다 등장을 한 겁니다. 모두 다 등장을 한 거예요.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주 넓으신 자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비심이 없으면 이렇게 심지어 8부 성중들까지도 외도들까지도 모두 다 이 법회 화상에 참여를 시키지 않지요. 부처님 법안에서는 어떤 종류의 생명이라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어떤 종류의 생명체라도 부처님 법안에서는 모두 다 제도해야 할 대상이고 같은 동참 대중이다. 이런 의미고, 또 대중이 또 있습니다. 28쪽 보면 중간에 또 위제이의 아들 아세사 왕도 100천의 구원속들과 함께 각각 부처님의 발에 예배를 올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위제이라고 하는 위제이 부인은 누구냐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부인입니다. 여기 쓰여 있죠. 위제이 부인의 아들 아세사 왕이 그 권속들과 함께 했는데, 위제이는 부처님 당시에 가장 컸던 대국이죠.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 바로 위제이입니다.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 위제이입니다. 빈비사라 왕은 아들 아세사를 낳을 때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왕으로 부처님의 법을 밖에서 보호하면서 경전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신심이 돈독한 불자였습니다. 이 아세사 왕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아세사의 뜻을 옮겨보면 미생원이다. 무슨 뜻이냐? 아니미자, 날생자, 그리고 원활원자. 우리가 이제 원활원자가 아니죠. 우리가 원수 또 원망 할 때 쓰는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는 무슨 원자냐면은 원망할 원자입니다. 원망할 원자. 그러니까 미생원이라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원망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원이라는 말은 태어나기 전부터 원한을 품은 사람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원한을 품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빈비사라 왕이 늦도록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어떤 선인에게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구리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떤 선인이 3년 뒤에 죽어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선인이 비구리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떤 선인이 3년 뒤에 죽어서 당신의 아들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빈비사라 왕이 3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급한 마음에 그만 선인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선인이 죽으면서 원한을 품고 빈비사라 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왕자가 태어난 후에 관상가를 불러서 점을 쳐보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원한을 품고 태어났다. 장성하면 당신을 죽일 것이다. 왕을 죽일 것이다. 이런 점괘가 나왔습니다. 두려운 마음의 왕은 아들 왕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높은 누각에서 떨어뜨려도 왕자가 손가락 하나만 부러졌을 뿐 무사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빈비사라 왕은 아세사 왕자를 죽이지 않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왕자는 새로운 교단을 조직하려는 야심을 가진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만 자기 아버지인 부왕 빈비사라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위제의 부인마저도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다가. 그러나 뒤에 뉘우치고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교단의 든든한 위호자가 되었고 부처님의 경전을 결집할 때 결집이 가능하도록 또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아세사 왕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24년이나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는데요. 이 아세사 왕의 어머니 위제의 부인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관무량수경에 나옵니다. 위제의 부인은 남편인 빈비사라 왕이 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할 때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방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서쪽 방향을 향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유제의 부인은 부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서방을 향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일령으로 염송을 했고 그 공덕으로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되었는데 이런 연유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아미타 신앙이 유제의 부인의 기도에서부터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다 동참해서 법휘의 청중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또 유제의 아들 아세사 왕도 백천의 권속들과 함께 각각 부처님 발에 예배를 올리고 물러나와 한쪽에 가서 앉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는 서품을 공부하고 그리고 법휘의 청중에 관해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 보살대중 첫 시간에는 성문대중이 나왔었죠. 성문대중이 나오고 오늘은 성문 보살대중까지를 보고 그 위에 대중까지도 함께 살펴를 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조금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전 같지 않고 안 쉬고 1시간 넘으면 조금 피곤하긴 하네요.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세요. 출석부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보덕화 법우님,
불교대학 때보다 지금 이 대학원 출석은 철저하게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10분 전까지, 늦어도 10분 전까지 출석을 확인해 주시면은 제가 출석부 정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늦게 충남 보령의 선덕신 법우님과 보덕화 법우님께서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선덕신 법우님, 보덕화 법우님 출석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석하신 분이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이 결석했네요. 오늘 결석하신 분은 대구의 감리행 법우님, 충남 보령의 금당화 법우님 2번 다 결석하셨습니다. 연이어서 결석하셨고, 부산의 수경신 법우님도 2번 다 결석하셨네요. 그리고 울산의 지견화 법우님도 2번 결석하시고, 이렇게 결석을 처음부터 아예 출석을 안 하시려면 불교 대학원에 입학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입학해놓고 출석을 이렇게 전혀 안 해버리면 난감합니다. 저도 뭐를 입학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법화경을 노래로 부른 꽃들이 만발한 이곳에 한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잠깐은 저도 숨 좀 돌리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법회의 청중 공부하고, 오늘은 이제 법회의 청중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법문은 지난번에 성문 대중들, 이번에는 보살 대중들, 그 밖의 대중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0쪽 법회의 상서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여기부터 이제 조금씩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요. 결석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만이 뒤에 나가면서 이어지는 학습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초가 좀 있어야 되니까 결석하지 말고 꼭 출석하시기 바라고, 수업 시작하기 전 10분 전까지, 늦어도 10분 전까지는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지 마시고요.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 그러한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출석을 확인해 주셔야 제가 빠짐없이 이렇게 출석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1명 51분이 이번에 무창불교대학에 입학 시간 안 했습니다만 입학을 하셨고, 대부분 원서를 내셨는데 원서를 아직까지 안 내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꼭 사진을 첨부하고 원서를 깔끔하게 써서 뒤에 도장을 날인하거나, 도장이 없으시면 사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봉투에 넣어서 구겨지지 않도록 입학원서를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 분이 51분입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듣겠다 부담 없이, 이런 분들이 청강 하시는 분이 3분 계시는데, 청강 하시는 분은 제가 출석을 확인하거나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9시 30분이 다 되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계속해서 올려놓고 저는 다음 주 4월 11일 날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늦은 밤에 1시간 반 동안, 제가 전에 2시간 반을 했는데 저녁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목도 안 좋고, 그래서 1시간 반으로 이렇게 수업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여러분도 안 쉬고 2시간을 공부하면 졸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졸리고 지루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또 이해의 그러한 헤아림도 듣기 때문에요. 1시간 반씩만 공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면서 반야심경 합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법이지 108쪽입니다. 우리말 반야신경을 함께 합성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주변에 도반들 중에서 결석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아는 분을 만나시거든 꼭 다음 주부터는 출석하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셔서 열심히 함께 탁마에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